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그 편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쓴 그런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했던, 처럼이 아니고 그냥 아들로 사랑했던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실과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절실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죠. 유서를 쓴 거니까. 디모데 후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10분이면 읽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사역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죠.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버림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건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는데 내부에서,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사도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사건이 생겼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무슨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에 관해서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도 바울과 부활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트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고 바울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자, 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But God's firm foundation stands. Firm foundation. 견고한 터, foundation, 기초. 그러나 이미 그건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이게? 이 견고한 믿음의 터가 도대체 뭘까요? 조금 전 읽었던 앞에 있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견고한 믿음의 터, 그 견고한 믿음의 터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견고한 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견고한 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부활을 선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죠. 이분의 설교를 우리 교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1956년에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 부족을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교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갔던 5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와이프들이 그 후에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특히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사벳은 간호사 수업을 받고 간호사가 되어서 그들의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요. 그 부족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이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자기 남편들이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족이 온통 복음을 받아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나중에 이것이 영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말로는 창끝, 영어로는 The End of Spear,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미국을 감동시켰던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 짐 엘리엇이 그의 설교에서, 부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믿음과 진리는 오직 부활이 근본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부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정한 부활은 복음을 실제가 되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교회 수십 년 다녔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엘리엇처럼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점점 그냥 믿음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복음이 진리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냥 믿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분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진리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그렇게 믿는 증거가 뭐냐고요?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냐고요? 저는 오늘 온 세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주일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짐 엘리엇이 했던 이 질문,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리고 조금 전 읽었던 짐 엘리엇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된대요?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 엘리엇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31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부활은요,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증거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이 세상에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천지 창조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십자가의 도가 실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온몸이 다 튼튼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사지가 다 멀쩡해도 심장이 멈추어 버리면 건강한 다리는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건강한 손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심장이 멈추었는데. 일단 심장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장에서부터 피가 공급되어야 우리의 온 몸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장에 병이 나면
심장이 약하면 온몸이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부활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유언.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디모데도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저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너 어렵지?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만 기억하면 돼. 그분만 기억하면 돼.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이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기초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기초는 부활 위에 있었습니다. 부활 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적인 경험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불치병에서 기도해가지고 나았다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두고 나는 성경 뒤로 못 쓰러져 봤다고, 입신해봤다고, 방언해봤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믿음의 기초로 삼아놓고 그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으니 다시 병이 나면 시험에 드는 거죠. 기도응답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응답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도의 응답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면 안 됩니다. 부활보다 더 엄청난 표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짐 엘리엇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구나. 저도 처음에 부활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이 기가 막힌 이 부활복음을 다 사람들이 그냥 받고 아멘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래되게 계셨던 분 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그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막 발휘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 것이고 그들이 다 교회의 성도가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잖아요.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초기에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나중에는 그런 기록들이 좀 희미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병이 나았을 때는 좋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하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연히 됐나 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 자기 나름대로 교만이 싹 터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도 얘기하는 중에 왜 당신은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수십 년 전에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기도원에 가서 수십 년 전에 그걸 기억하고 있대. 그게 믿음의 기초입니까? 사도 바울, 그는 그의 사역의 성공이 그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부활이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살아나신 하나님만 오직 하실 수 있는 그 표적 위에 그의 믿음의 집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도 어려울 때 다른 것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저는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목사지만 제가 제 믿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짐 엘리엇처럼 부활 위에 제 믿음의 집을 지켜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0년 동안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부활에 두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그게 저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7절 8절 중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은 주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트, 총명이 생깁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침례에 관한 말씀만 한번 다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저는 이러한 말씀 때문에 저도 장로교회 뿌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침례교회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침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의미는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침례받기 위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주인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되었대요? 다시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대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두 가지 의미예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냥 죄 씻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의 중간 부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써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아마 죄 씻음 받은 것으로 아멘 끝.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그것이 실제라는 의미는 저 말씀 그대로 우리도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살아난 것도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 크게 벌려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두 가지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두 번째, 우리도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부활 생명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자, 이 말씀 함께 읽고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이걸 믿고 보니까 우리의 이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지 않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백 번 너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아라, 의의 무기로 써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의 증거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늘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계속해서 의의 무기로 내 몸을 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억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영광 중에 말씀대로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몸을 죄에다가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분명하면, 그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이미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의